셋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하늘로 향하여서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이름은 오늘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너는 맨날 며칠날 천국에 올라올지어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공경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녁 예배 때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해석하면서 풀어나가며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했고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우리가 읽어나가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때부터 뿐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당시에 노아가 있는 이 당시에 죄 사함 받는 거는 교회에 성막에 성전에 소를 끌고든지 양을 끌고든지 산에 가서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아오든지 잡아와야만이 그 피가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는 피였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사람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6절 말씀처럼 죄가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는 200가지 300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회개하여 거룩하고 신실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 49,800가지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소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 방법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 방주를 하나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이 방주의 길이가 150m, 넓이가 얼마나 되면 25m. 25m 하면은 200에서 저 안쪽 그백하고 더 넓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각종 짐승을 종류별로 다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을 자기 아들들 며느리까지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방주로 인해 가지고 홍수가 일어납니다. 요즘 전 세계가 물난리입니다. 이 물난리가 정말 두려워요. 이 물난리가 어떻게 지구상을 덮어버리는 물난리입니다. 이 지구상이 이 당시만 해도 물이 하늘에 공창에 있는 물들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과학자들이 이 홍수 사건은 100% 있었던 사건이다. 10,000% 있었던 확정적인 사건이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녹화하고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이 압축이 되지 않으면 이 땅 밑에 자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중동 지방에서 석유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 땅이 압축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한데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이 땅을 한번 청소하는 시기가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7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를 따라봅니다. 여기 8절 말씀, 노아는 이름을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넣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양유식 목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합니다. 시작. 양유식 목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6시간 7시간 깨어나지도 않아요. 이 더운 날씨에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그마침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 신실과 진실함과 영광을 드리고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날 저녁 같은 경우는 딱 예배 드리는데 금요일날 집회 마쳤고 토요일날은 그날은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잠을 많이 설쳤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세요.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잘 자잖아요. 이거는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제사함 받은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꿀잠을 주고 맛있는 잠을 주기를 시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잠을 설쳐요. 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 염려로 인해 가지고 내일 불안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잠을 깊이 잘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몇 명 있진 않아도 10,000명이 모인 줄 아십시오. 10만 명이 모인 줄 아십시오. 제가 요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자꾸 녹화를 해서 올리느냐? 올리다 보니까 1,000명도 보고 2,000명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올리자마자 그날 5만 명, 10만 명 되기도 하지만 저같이 뭐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요 10년 지나가면 10만 명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뭐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점에 있는 목사님들과 연합하고 화합하며 많이 풀었어요. 많이 협력했어요. 그렇지만 저녁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많은 성전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귀한 목사님 만나서 이곳에서 저녁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6절에 보니까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니라. 이 구약 시대에 소멸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을 쓰셨으면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쓰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방주에 있는 노아를 불러내는데 어떻게 불러냈어요? 여기에 창세기 8장 20절에 가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잘 알아놓으면 좋을 거예요. 1년하고 1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365일에 375일이 걸린 겁니다. 이 375일이 어떻게 해요? 여기 창세기 8장 3절에 가보니까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요. 7째 달 곧 그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아라랏산은 오늘날 중동 지방에 있는 가장 큰 산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이스라엘 산맥으로부터 히말리아 산맥이 이스라엘까지 이라크까지 뻗어져 있는데 이라크의 나라에 있는 최정상 그 산이 아라랏산이라고 오늘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라랏이라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 이 당시에 당대에 최고 거룩한 곳이 이곳이 아라랏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이곳에서 머물고 이곳에서 노아는 여기 8장에 보니까 21절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그 향기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요.
못을 박히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주셨는데 무엇이요? 예수 보혈의 피만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의 피를 찾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3장 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명예, 지기, 높은 욕심, 탐심, 모든 그 마귀가 하는 행위들을 모두 이겨내신 거예요. 그 이겨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소위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자에게는 항상 미약한 거나마 항상 하나님의 보혜사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간증도 잠깐 했지만 오늘도 제가 어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운동을 못했어요. 못하고 있다가 어제 오전에 9시에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달려나가서 10시 반, 그 11시까지 운동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 더운 날. 옛날 체력 같으면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만큼 운동을 했는데 집으로 오는데 굉장히 현기증도 나고 목도 마르고 좀 탈수 증상도 생기고 마비가 오른쪽에 오는 느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 먹고 가다가 저희 같은 선교사들은 굉장히 돈을 아낍니다. 왜 그래요? 9월 말 되면은 어마어마한 돈, 4,500만 원 돈이 중국으로 제가 선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100원 하나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4,500만 원이 100원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100원이 남으면 넉넉한 삶이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집에 가서 물 먹자 싶어서 끓여놓은 물이 있으니까 좋은 물 먹자 싶어서 왔는데 현관 버튼을 누르는데 막 현기증이라고 오른손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마비가 돼서 버튼을 못 눌러요. 지금 손잡이를 못 누르는 지경인 거예요. 왼손으로 손잡이를 눌러서 문을 딱 닫는 순간 제가 엎어져 버린 거예요. 엎어지고 그냥 주여 이제는 올라가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천국에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이제 찾아오셨는데 어떤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냐면은 오늘 오셨으니까 그 복을 저하고 함께 나눌게요. 창세기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우리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딱 입신에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제 친구 이병우 목사와 함께 제가 이병우 목사 손을 잡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제주하는 자는 제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가 기운을 딱 채고 눈을 떴는 거예요. 주여, 이 눈 뜨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천국을 나가야 되는데 다시 눈 감은 거예요. 주여, 이건 데려갔어요. 그냥 입신도 갔는데 뭔 눈을 띄웁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하시는 말씀이 아까 반드시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그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우리 한국 부를 텐데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니 순식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입신 가운데 찾아오신 거는요 10년 전인 거예요. 10년도 더 됐더라고요. 2010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돌아가서 타락을 할까 어떻게 할까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교회에 한 700명 되는 안전 그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큰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제가 있는 곳이 보아스 기둥이. 보아스 기둥 앞에서 막 낮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유체 이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내 육체에서 벗어나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든지 제가 시커먼 걸 보면은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가겠다.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하게 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더러운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여 거듭나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만난 거예요. 이번에 어제 제가 두 번째 만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나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복 주신 밭에 항치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은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내 원수의 죄까지도 사하여 달라고. 근데 그 말씀인 겁니다. 내 복 주신 밭에 항치는 나로 인하여 죄 지은 자가 있으면은 그 모든 죄를 갖다 사함해 주면은 나도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처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있을과 땅의 기름짐이며 우리에게 부족한 게 하나님의 영권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떤 것 땅의 기름짐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향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향기는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향기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향기, 8장 21절에 가보니까 그 향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향기라는 단어가 레아흐한 요아흐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아름답다. 그 냄새는 너무나도 좋다. 하나님이 편안한 예배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한 번씩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타나는 향기는 희생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우리 것을 이웃들에게 공급해 나눠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을 모두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특별하신 은총 위에 은총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로서 부르짖을 때에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밭의 향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건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또한 없어져라 하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요 6년 동안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굉장히 여기 댓글도 유튜브에 댓글도 막 싸납게 달고 이상한 소리를 달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종이 과거에 무엇이 잘못했다 하면은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저에게 댓글을 싸납게 다는데 이분 또한 깨우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이분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을 품어 주시옵소서. 이분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이분을 위하여 악한 기도로 설상 마음속 한쪽 1.1대로 했다 하면은 종의 회개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분을 간절히 축복을 했더니 어느 날부터 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회원이 저에게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이상한 앵둔지 복숭아인지 하는 사람이 요즘은 댓글을 달지는 않아요, 목사님. 그리고 또 댓글창을 다 막아버렸어요. 또 요즘은 댓글창 막는 게 있더라고요. 막아놓는데도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단체에 와서 쓰고 가면은 그 밑에 양규식 목사에 대하여 쫙 나열하고 막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용서하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다면은 그 향기는 반드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시게 간구하고 간청하는데 내 욕심, 내 것을 내세운다면은 하나님은 영감을 받으시는데 응답은 좀 더디다는 거예요. 응답을 빨리 느끼기 바라요. 그러면 나보다도 먼저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작은 자 성경 섬겨주지만 나라와 민족이 기도할 때도 마지막 3번 날에 들어가면은 저는 한 분 한 분을 축복 기도를 먼저 해요. 더욱더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잠언서 30장 말씀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종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제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모른다 할까 심히 두렵사옵나니 하나님께서 떳떳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이것들에게 공급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밥을 굶긴 적도 없고, 제가 주머니에 돈이 떨어진 적도 없고, 어느 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한번 제가 듣다 보니까 어느 학자님을 인양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최고 부자는 뭐 아파트는 있으되 빛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빛은 있으되 아파트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고 부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서 집안에 동전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최고 부자래요. 그만큼 넉넉하다는 거겠죠. 아니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동전 한 입도 필요해서 굴러다니는 걸 건져서 쓴다면 그분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저는요 1년 연말 되면 꼭 제가 항상 물통 이런 거 있죠. 물통 한 말짜리 물통, 거기다 동전을 계속 모아요. 저는 500원짜리고 1000원짜리고 뭐 만원짜리도 있고 모아요. 모아놨다가 연말 되면 이거를 딱 털어가지고 제 주변에 제일 어려운 교회, 거기 가서 비닐 봉다리를 딱 싸가지고 행단 앞에 갖다 놔요. 행단 앞에 화분대가 있으면 화분대 밑에 갖다 놓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하면, 목사님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에 전기요금이라도 보태 쓰십시오. 근데 이게요 제가 볼 때는 50만 원은 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만큼 되니까 이게 만원짜리 1000원짜리 다 포함해서 갖다 주니까 제가 한 번은 이걸 털은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70만 원 나오더라고요. 50만 원 넘는 것더라고요. 항상 우리는요 넉넉함으로 영광 드리기 위해서 모으는 그 자산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면, 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향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 1000배로 자손 만대까지 보답해 준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드리는 가운데 이제부터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하여 기도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종과 함께 부르짖는 모든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존귀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환경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여호와의 복나무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